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신 말씀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명절로 삼았는데 유월절이 가까워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월절을 매년 연중 행사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유월절이 가까워 왔으므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선포를 받은 후 첫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랬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론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거리가 멀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거리가 멀면 집에 키운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므로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서 사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제물을 팔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성전에서 제물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행로가 멀면은 제물을 끌고 올 수가 없으므로 그 제물을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와서 마음에 드는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허용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한 지가 벌써 한참 되었는데 이때까지도 짐승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4000년을 기다려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맛을 맡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짐승 제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에서 15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속전은 누구나 반세겔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데 속전 대신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율법의 속전을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속전이 되심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대신 내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구 중에 들어가는 사람, 곧 20세 이상 창이나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속전을 반세겔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전을 내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20세 이상 창이나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로다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속전을 내야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 속전을 낼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의 행위와 은혜의 믿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두고 노끈, 즉 두 언약, 두 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으로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요구를 다 들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으로 말한 모든 제물이나 모든 절기로 오셨고 모든 선지자가 말한 대속의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두 언약을, 두 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셨으므로 양이나 소가 제물로 피로 얻게 된 것을 두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제물이시며 모든 선자가 말한 믿음의 대속제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표로 드렸던 율법의 제물들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도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율법의 짐승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짐승 제물을 다 몰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제물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에서 15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되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속전의 제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도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속전이 되시는 것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속전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허용하신 것인데 속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율법의 속전을 사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바르게 가르치시는 것을 두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전의 돈이십니다. 즉 죄인들을 속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짐승 제물을 의지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을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는 은혜의 언약으로 상을 베푸셨는데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오실 그리스도의 상을 차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리스도의 상을 엎으시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상을 차리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로 대속제물이 되실 그리스도로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도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오실 그리스도의 상을 치우고 오신 그리스도의 상으로 다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일러주시는 말씀들이 예수께서 다시 차려주시는 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떡의 상을 차리셨고
또 살찐 짐승의 상을 차리셨고, 또 포도주의 상을 차리셨고 기름의 상을 차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상을 엎으신 것은 고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율법으로 고정되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엎으시고 그 고정관념을 깨시고 다시 새롭게 믿음의 상으로 차려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 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 1년 된 어린 양과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낳으려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 최소한 모세와 같은 선자로 믿어야 하는데 구약의 짐승 제사에 고정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습관된 구약의 제도를 폐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탄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간원들이 짐승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장사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육에다가 해석을 하면은 장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 구원받는 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받는 데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육에다가 포함을 시키면은 장사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각종 헌금을 받고 그 헌금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장사하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만 가르치고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나 절기나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 중에서 기록된 모든 언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별도로 오늘날에도 갖가지 재물을 받는 것은 장사하는 집에서 장사하는 것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시편 기자가 예언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예언된 것이 예수를 두고 예언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육에다가 포함시키면 장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표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삼지 않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증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행하면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은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성전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전하는 사역자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일 것을 두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성전을 헐리게 된 것인 것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죽이게 되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두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의 간원들에 의해서 성전이 헐렸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성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성전이 헐리고 다시 세워지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다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성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신 줄로 알고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예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 예수를 더욱 죄인으로 몰아가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은 육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풀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곧 성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역자 된 자들은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성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께서 성전이신 것이 입증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이르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동안에 이르신 말씀들을 기억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전인 것을 그때서 깨달은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6월절과 무교절을 보내시면서 표적을 많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6월절과 무교절을 보내시면서 그 절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에 자기 백성들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는 대속제물로 오셨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000년 동안이나 짐승 제물로 죄를 대속했는데 사람이 죄를 대속제물이 된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들이 생각나고 믿어지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언약하신 후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셨으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만 하셔서 스스로 믿게 하시고 개별적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신 것을 두고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표적을 보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르실 때에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풀어 주시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표적만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습니다. 시편 33편 15절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믿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이나 대속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과 그가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강요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로다가 풀어 일러 주어야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속 제물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또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뜻대로 말씀을 풀어 일러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말씀으로 풀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